오늘 말씀은 오직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하여 비텐베르크 성당 위에서 95개 반박문을 만들어서 뿌림으로 종교개혁의 불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쌓여졌던 모든 종교는 개혁이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으로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왜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반박문을 내걸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성직자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너무도 보기가 힘들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당시의 성직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1451년 교황 아마데오 8세는 교황청을 매수해서 8살인 자기의 아들을 제네바시의 주교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황 알렉산더 6세는 1492년에 추기경단을 돈으로 매수해서 결국은 교황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주교도 될 수 있고 교황이 될 수 있었던 시대,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던 그 시대야말로 종교의 암흑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 천명한 수도승이었던 도미니카의 수도승 사보나 놀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목술놈으로 만들려면 성직자가 되게 하십시오. 가장 성직자는 타락한 것이었고 가장 성직자는 그 말씀에서 떠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했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성직자로서 그렇게 혼자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개혁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왜 그는 이 천주교회에 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나와야만 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루터와 칼빈이 목숨을 걸고 싸운 주된 이유는 1000년 넘게 유지해온 이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이성을 넣어서 가르쳤고 철학을 넣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인간의 선행과 공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고행과 돈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율법의 가르침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곳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안식교를 떠나온 것은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 안식교로 넘어오는 목회자들마다 하는 말이 안식교 목사들은 가장 성직자답다라는 말을 늘 해왔어요. 안식교 목사들은 정직하고 정말로 자기에게 성실합니다. 성직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안식교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부정하고 성도들이 부패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안식교의 성도들은 진리로 살기로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교에서 떠나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교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무시하고 윌리엄 밀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1844년 10월 20일 오후 3시에 온다고 가르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현혹시켜서 모여져서 종말을 준비하고 그 날짜를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식교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 그것이 빗나가자 떠나간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식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회는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안식교회는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소에 계셨다가 그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신 지성소의 능력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식교는 1844년 10월 20일까지 예수님은 성소에 머물렀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비록 그 날짜가 되어서야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의 운동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1844년 여름부터 막바지에 외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성서적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해석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성경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성경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새로운 계시를 보면서 그 계시에 맞춰진 책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신앙을 간직하고 결국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에서 부정한과 정한과의 음식이 패했으므로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에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품성의 변화를 위하여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안식교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안식교를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914년에 영으로 재림했다고 하는 여호와 증인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교회는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러셀이 외치자 그날 안 오시니까 영으로 여호와 증인의 심령에 재림하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성경 외에 어떠한 책도 성경 외에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계시로 쓰여진 것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도 또
또한 어떠한 보혜사 성령도 어떠한 거짓 그리스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건 성경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쓰여졌건만, 그러므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 외에는 절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외에는.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일으키고 기독교가 시작된 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은 이 개혁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꾸 옆으로 가요. 다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서 또 다시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복음과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쓴 그 기초 위에 우리는 계속해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독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중세암흑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틴어로 되었기 때문에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백성들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직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성직자들이 전하는 설교가 성경적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에 아십니까? 거의 70%가, 제가 아는 70%가 다 이단이 잡고 있다는 사실. 이단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듣고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는데 그 중에 출처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리로 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그럴듯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는 여러분들 의존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는 70%가 이단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반짝하는 그 말씀에 귀가 솔깃하는 출처로 들어가면 여호와 증인, 안사롱 증인의 신천지, 안식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 쓰면 이 가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10,000원짜리를 가서 갖고 와야 돼요. 진짜를 보면 진짜와 똑같으면 내가 주운 것이 진짜고 진짜와 다르면 내가 주운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운 지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진짜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가짜의 지폐를 판별하는 감별사들이 매일매일 연구하는 것은 가짜 지폐의 종류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개발하는 건 오직 진짜 지폐 하나입니다. 진짜 지폐는 하나지만 가짜는 수십 개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진화되어지는 걸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지요. 진짜만 정확하게 안다면
그거와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진리를 읽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내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성근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리고 이제 성경 필사를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내가 어느 부분을 필사를 하고 싶은지 개인적으로 적으십시오. 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신청을 안 했는데 걸린 게 레위기야. 야, 맨날 쓰면서도 졸렸고 맨날 화이트로 지워야 되고 졸면서 썼으니 또 지워야 되고 2장의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선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빨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성도들은 휴대폰으로 열심히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경의 말씀은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라디오로 또 차 타고 가면서 오디오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한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당시의 성경은요 낙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회당에서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어주어야만 듣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걸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지 오늘날에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믿음을 성장시킨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내가 설교를 들음으로 약간의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건 오늘날의 설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오늘날로 번역하자면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직접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한 8개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쫙 하면서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야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독서실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야 희한하대. 내가 분명히 그 푸는 거를 보면서 이해가 다 되는데 내가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막막합니다. 도대체 어떤 공식을 여기에 대입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깜깜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그걸 들려진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아멘하는 건 지적 동의예요. 내 머리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믿음에 가서, 왜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안 됩니까? 그건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거하고 믿음이 여기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직접 말씀을 밑줄을 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눈물이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해야 합니다. 이 씨름을 해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어떻게 받는가? 전혀 성경을 보면 다 뭐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씁니다. 옆에.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요. 밑줄을 긋고 이 말씀과 관련된 걸 찾고 다시 정리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경은요, 밑줄이 그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간증이 실어져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대신 눈으로 읽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도 사실 하고 있지만 언젠가 개혁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왜 말씀을 언제부터인가 읽지 않는다. 그건 내 영이 병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 육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먹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살아있다면 도대체 영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말씀을 읽지 않아.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라고 한다면 내 영이 죽은 거라고요. 동물의 세계에는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 병이 든 개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보고 닭다리를 갖다 줘보세요. 먹나? 절대 안 먹습니다. 동물의 특징은 병이 들었다는 건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안 먹는다는 건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게을러졌다. 그럼 우리의 영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시에 신방을 했어요. 이 신방도 불시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으니 목회자가 도둑같이 가야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시에 신방을 갔어요. 사모님과 함께. 그랬더니 텔레비 보고 딱 누워있던 이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초인종 누르고 오시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막 치우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7살짜리 애 보다가 뭐 애는 우유 먹다가 밥 먹다가 뭐 또 흘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막 대충 치우고 이제 앉으십시오. 그 목사님께서 권사님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7살 된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서 얘야 엄마가 늘 보던 그 두꺼운 책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7살 된 아이가 갖고 온 책이 여성중앙을 갖고 왔어. 여성중앙. 늘 엄마가 보던 두꺼운 책 여성중앙. 엄마가 거실에서 다 배 깔고 여성중앙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늘 보던 두꺼운 책은 여성중앙이에요. 적어도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불시에 신방을 해서 얘야 엄마가 늘 보던 책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겁니다. 늘 엄마가 보던 책.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왜 전수가 안 됩니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이 늘 읽으셨던 성경, 눈물 많이 흘렸던 성경, 그것이 왜 우리의 추억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어머님이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울고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셔서 눈시울이 적시셔서, 그러나 그건 슬픈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요리를 하시는 어머니 모습, 성경을 보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 성경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눈물로 우시고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설교만 듣고 집에서는 텔레비 보고 집에서는 다른 잡지 보고 집에서는 다르게 산다면 도대체 신앙한다는 매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보다도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건 여러분 꼭 개정 개혁으로 안 해도 좋아요. 아가페 쉬운 성경 같은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의 통독용 성경을 따로 구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역사하는 비결이 뭐냐면 그 말씀이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훌륭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있어요. 그 성경에 더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나 봤더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라고 말했어요. 더 신사적이라는 말은 더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전해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위대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한가를 늘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중심에서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을 했다는 거죠. 아멘.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성경에 정말 맞는가? 그 성경에서 말씀한 바가 정말 그러한가를 성경을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사니까 설교하는 자가 성경에 입같게 해서 했는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단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목사님에게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사람은 신앙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는요,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설교가 나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그 목사님을 무조건 순종한다면 낚싯바늘에 걸린 붕어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 붕어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드디어 걸렸다 싶으면 잡아당기는데 이 붕어가 입에 바늘이 물린 이 붕어가 달아날 방법이 없어요.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을 하게 되고 그 목사님이 출력해서 내 마음에 들어서 그 설교가 쏙 들어와서 그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변질되기 쉬운 것이고 사람은 그 말씀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보고 신앙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를 아예 듣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산속에 있어도 여러분들 골방에 있어도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해 있다면 그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만이, 그러니까 이단이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보혜사 성령만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필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제게 인도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성령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팔베개 하나 딱 하고 이렇게 그 성경이 만화책보다도 못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경건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 보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침을 뱉든 저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찢어서 불태우건 그래도 성경은 욕됨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믿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게서 욕됨을 받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 이 말씀은 망령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불러 태우고 밟는다고 해서 그 태극기가 망령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원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거리에서 태극기를 밟고 찢어버리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조국의 태극기를 욕보였다는 거예요. 태극기는 자기의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태극기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태극기가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경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무릎 꿇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경건한 태도를 유지해요. 경건한 태도가 아니라면 그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필사를 이제 저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티커를 붙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숙제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창세기를 끝났다는데 또 남은 또 뭐 요한계시록을 했다는데 이게 나는 뭔가 그러면서 막 또 뭐 숙제하듯이 막 하고 그 다음 붙이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사야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켰더니 이사야서를 하겠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5장밖에 안 써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 못했습니까? 했더니 이사야서가 5장까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했는데 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못 써도 좋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튜브를 쫓아가고 물론 그들도 다 성경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한 건 사람이 말하는 말씀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만일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갔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나가니까 롯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을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난 삼촌 쫓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롯은 삼촌을 쫓아갔다고요. 아브라함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볼 땐 거의 표시가 안 나요. 문제는 이제 양이 많아졌습니다. 롯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너와 내가 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힘드니 이제 갈라져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 롯이 가만히 보니까 그 요단강 편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단 동편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목이 무성해. 그리고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 성, 소알 성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모여 살지요. 그런데 반대편에 보니까 광야야, 광야. 여러분들 같으면 양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주축돌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다 뭐예요? 요단 동편의 푸른 들이죠. 그게 현명한 것이죠. 그런데 롯이 그쪽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연히 뭐예요? 반대쪽을 선택했는데 부엘세바 광야 쪽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롯이 선택한 고모라성, 소돔과 고모라성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부인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부엘세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들어서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에요. 아멘. 지금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정욕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잠시도 살지 못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 사이비 목사인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제가 말씀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그 말씀에서 목사님은 떠났습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 그게 떠난지 안 떠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말씀 중심인 사람은 금방 안다니까요. 목사님이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가 어딜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인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의 권면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가는 것은 왜 말씀에서 어긋나는지,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비방하고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WCC에 가입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언제나 말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근데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해서 니체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니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은 죽었다고 한 정확한 번역은 현재형입니다. 신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신은 죽고 있다는 거죠. 자, 니체가 말한 신이 왜 죽고 있는가 하면 종교가 타락하니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 성도들이 성직자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요.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소원을 빌어주고 그 탐욕을 채워줄 성직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성직자는 거기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은 죽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내가 왜 부자가 되었고 이 부자의 탐욕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성직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복을 빌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죽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옥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지옥의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싶고 용서의 하나님만 믿고 싶고 인자하신 하나님만 믿고 싶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지요. 우상입니다, 이건. 그들이 믿는 신을 결국 찾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는 신은 이 세상에 없다 말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신앙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올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7시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야, 성도들이 저보다도 더 열정적이에요. 주말도 쉬지 않고 와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매일이 돼버렸어요. 그냥 매일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미장원에서 손님의 머리를 깎아주면서도 마음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엉뚱한 머리 자르면 제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오십시오. 그 머리 가지고. 네. 제가 기도하면서 머리 붙들고 주여 이거 보상해 달라고.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내리게 되면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단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틈을 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 사단이 들어오는데도 눈치를 못 챈다는 거죠. 절대 눈치 못 챕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왜 사단이 들어오는가 하면, 사단이 지금까지는 다 내 백성이었는데 이 성령이 충만이니까 성령이 인을 치니까 내 백성에서 빼앗기니까 이러다가 빼앗기겠네 해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방향을 옆으로 살살살살 틉니다. 그 방향을 옆으로 트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서 떠나서 은사 중심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터콥이나 신사도 운동이 기독교의 지탄을 받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들을 비탄합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하게 돼 있어요. 사단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해도 그건 귀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2세기 때에 성경이 마치고 성경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다 맞춰지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맞춰져 이단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 이단의 부흥, 2세기 때 나타난 이단의 부흥, 영지주의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몬타니즘 운동이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초대교회를 강력한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 거짓 부흥 운동은 성령의 부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은 거짓 부흥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은사 중심으로 갔는데 몬타너스라고 하는 남자와 뿌리실라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자에 의해서 삼총사를 이루고 드디어 성령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2세기의 교회 절반이 이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정말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외치면서 거짓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 176년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방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재림하실 때에는 여성의 몸으로 오신다. 이 여자분들이 이제 이 충만해니까 여자분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여자로 보이나 봐요. 어떻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기독교 초대교회 절반이 거기에 휩쓸려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으로 판명되었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아침빛을 보지 못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신령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외치고 은사 중심으로 받자 사단이 틈을 따서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 은사 중심으로 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거짓된 예언 속에서 그들은 거짓 성령의 운동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뻐합니다만 사단이 그 안에서 틈을 타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그 거짓 부흥 운동은 성령의 뜨거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너는 도대체 뭔 꿈을 꿨어? 나는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너는 무슨 예언을 받은 거야? 아, 내가 받은 예언은 이건데. 당신은 무슨 체험을 한 것입니까? 맨날 이런 주제였어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도 이 말씀의 중심이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체험신앙이 그들의 은혜를 이루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틈탄 것이고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큰 은사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가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왜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부활시켰습니까? 그들의 사단에 매여 놓은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푼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렇게 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을 받고 영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졌다고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영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한 거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설교 듣는 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삽니다. 심지어 성경 읽는 것도 성경으로 핸드폰으로 듣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이 신앙에 켜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스펙을 물어본다면 나는 어느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권사로 봉사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아버지 학교의 교육을 받았고 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스펙이 아니에요. 만일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반응을 들어주셨고 제 입과의 성경이 언제나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스펙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내 죄악을 알았다고. 나는 말씀 때문에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인도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스펙이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는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다고 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짓이라면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누가 끼쳤다고 해서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아닌가를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결심하십시오. 인생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결심해도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의 표어라면 오늘 우리는 균형을 맞추어서 오직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나의 신앙과 함께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